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15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17번.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웃는데요. 그래도 17번이라도 웃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웃음은 극히 일시적이고, 극히, 어떻게 해요? 참 자기중심적인 그런 웃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경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믿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참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의 종들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알고는 그렇게 며칠을 걸으니까 이 바울이 너무 마음에 안 됐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고 명하니까 그만 그 여종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기 때문에 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붙들어가지고 이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시끄럽게 한다. 소요죄를 갖다 씌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듣고 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면서 인종차별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아니라 자기들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동원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관리가 그들을 옷을 벗기고 매고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 감옥에 가둬놓고 깊은 감옥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깊은 감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에 가두라 그러고 밤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다가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는데 감옥에 갇혔어. 이게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한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밤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제수들이 그것을 다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면서 그 지하에 있던 감옥 문들이 다 열려지고, 그러다가 간수가 밤에 잠을 자다가 지진이 나서 정신이 벌쩍 나서 달려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 보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제수들 다 도망갔구나. 제수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에 간수가 제수를 탈옥을 하게 되어지면, 제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제수의 목숨을 대신 자기가 해.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잡혀서 내일 낮에 죽으니 차라리 지금 죽겠다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 몸을 해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때 간수가 정신이 번쩍 나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제수들이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죄수들이 꼼짝할 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죄수들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 묶여져 있던 살도 다 풀려져 있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으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해서 오는지 첫 번째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절박한 마음입니다. 절박한 마음.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충격 앞에 혼동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다시 한번 그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새벽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인데 한 7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전화가 와요. 그때 전화 오면은 목사는 긴장하고 빨리 받아야 되죠. 전화를 받고 보니까 전에 우리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 교회지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잘 출석을 하지 않는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있는데 좀 와줄 수 있겠느냐.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이미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려놓고 갔어요. 한 새벽 1시경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와서 한 5시간 수술을 이렇게, 가망성이 없지만 워낙 젊으니까 28인지 맡은 30 초반에 하여튼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때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누나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이제 가는 길이라고, 목사라고 그래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 동생이 정말 지옥은 가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두려움들.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가서 그를 가족들을 위하여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런 마음을 어떤 신학적으로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의사는 사망 판단을 아직 손을 만져보니까 그렇게 아직 완전히 싸늘하지도 않아요. 아직도 그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으면 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5시간 수술을 하면서 그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의사가 아직까지 숨이 있으니까 받으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도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듣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실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목사로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몇 시간이라도 살려두면서 하나님의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내가 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혹은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오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죽었는데 정말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에 가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인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들이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그 배를 풍랑을 일었어요. 그 배가 뒤집어질 정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공들은 그래도 이 사람을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던져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내버리고 온갖 노력 다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 죽고 살겠느냐? 라고 요나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온 것,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불명한 질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묻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없어요?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이 잘못된 모양인데, 예, 죄송합니다. 8장이 되어 있네요. 예,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저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가는 그 천국, 네, 그것은 가장 완벽한 구원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이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자인가? 그 질문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을 때 그래도 갈 곳이 있으니까 나는 다행이다. 예. 그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절박한 마음에서 찾아옵니다. 불법 체류 청년들을 추방 유예하는 제도를 다카라고 부르죠. 예, 다카라고 하는데 그 수혜자가 한인 가운데 최초로 로즈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32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1명 뽑혔고, 그리고 콜로라도주에서 CU에 있는 학생이, 그건 한국 학생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1명이 뽑혔어요. 우리 전에 한국 학생들이 가끔씩 뽑힌 거는 사실 이분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체류 신분이 불법 체류자였는데, 그러나 이제 젊은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왔던 그 청년들에게는 그 추방을 유예해주는 그래서 작년에 충분히 여러 가지 학업 성장이나 여러 가지 활동한 것을 보아서 작년에 뽑힐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올해 뽑힌 거예요. 이것은 1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체류 신분이 이제 온전해야만 주는 그런 제도를 올해에 처음으로 깬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뉴욕타임스에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시 다카라고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 다카의 신분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나의 동의도 없이 부모가 그냥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불법 체류자인데, 그래서 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져 있는데 부모가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로즈 장학생이 되어진 거예요. 로즈 장학생이 뽑히면 영국에 가서 2년 내지 3년 동안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비만 아니라 기숙사비만 아니라 심지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여행비까지 다 제공되어져요. 빌 클린턴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수상, 이런 분들이 다 그 로즈 장학생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절박함에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뛰어난 학생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걸 어떤 것보다도 구원에 대해서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차하게 하지 마세요. 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얘가 조금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나하고 자더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은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31절에 다시 읽어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겨진 채 정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서 죄도 묻지 않냐고, 죄도 정하지 않냐고 매를 많이 맞았다고 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었을 그때 바로 바울은 지체하지 않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를 향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가 어떻게 이렇게 탐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여러분 돈 계산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매너가 좋아야죠. 매너가 나쁘게 해놓고 나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을 믿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물건 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이 물건 사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야단을 쳐도요.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물건 살 때도 너무 깎으려고 그러거나, 이렇게 너무 그냥 물건 이렇게 상한 거를 안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좋은 거 고르려고 자꾸만 꾸리다 보면 좋은 것도 자꾸 더 상하게 만든다고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만 좋은 거 그냥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은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 밤에 원통에서 울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 찬송합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다 쇠사슬이 풀어졌는데도 어떻게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뿌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천하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라, 너무 아집이다, 여러 가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떡하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부인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나면 낮 시간에는 남편은 직장 가고 동창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 보내고 이런, 그래서 좋은 음식점들 이렇게 안 되는 다 이게 한국의 기부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루 이렇게 하다 오면은 남편이 일한다고 피곤하지만은 부인은 여기저기 만나고 다닌다고 피곤해. 그 밤에 이제 남편이, 한국에서는 퇴근 시간이 요즘은 조금 빨라졌지만은 참 늦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인이 좀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어. 그러면 남편은요, 집에 들어와 보면 부인은
퍼지러 자는 거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남편을 깜짝 놀라서 이제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잠이 오느냐고. 남편은 그래 못 기다리냐고. 그래,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날 말도 안 하고 아침도 안 먹고 직장에 나갔어. 직장에 갔는데 맞은편에 동료를 보니까 얼굴이 시무룩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밤에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어서 저서 찾아봐도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부인이 좋아하는 과일 많이 사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나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여러분, 미국에도요, 불면증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불안 때문에 정신안정제를 먹어야 하고 밤에 잠이 와야 되는 잠을 자는 약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을 여러분 찾았어요. 잠이 안 오면요. 물론 그게 심해지면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고 해야죠. 근데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들어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마시고요. 벌떡 일어나서 성경 몇 장 읽으시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복잡한 모든 생각들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린다고 한 것처럼 그것이 유대인들이 매일 밤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왜냐하면 그게 밤에 잠드는 것은 그건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10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자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단잠을 숙면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능력이에요. 그것을 한번 믿고 사용해 보세요. 이약제약 찾아서 이렇게 다니지 말고 이래저래 이것을 맞아서도 안 되고 저것을 만나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이약제약 찾아서 다니기보다도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잠자리에서 그렇게 뒤척 하시면서 그러다 보면요 한두 시간 쉽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30분만 투자해봐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리고 한 10분 20분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단잠 자요. 목사님 저도요 어떨 때 좀 막 피곤하다고 빨리 그냥 들어누워 자면요 그런데 빨리 들어누워서 자면은 더 오래 잠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다시. 하나님, 내가 피곤하다고 그냥 짧게 그냥 예수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이게 아니구나.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숙면하도록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작은 하나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근원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삶의 확신과 능력을 주는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온 집안이 믿음으로. 34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갈수가 이제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가지고 활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보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너무 기뻐서 그들을 씻겨주고 잘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 여러분,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거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을 때 기쁨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느냐?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사명,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우사가 이 소들의 띠므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쳐서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오베데돔의 집에 놔둡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것을 놔뒀으니까 오베데돔과 그 온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까이에서 손을 댄 것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집안에 이것 때문에 복이 내릴지 저주가 내릴지 얼마나 신경이 써야겠습니까? 그러니 이 언약궤에 온 정신이 빼앗겨져 있잖아요.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의가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으로 가득 차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모소망교를 여기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우리 주위의 교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저 우리 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집안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비닐백이 상당히 간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처음 이렇게 미국에 와서 페이퍼 플라스틱 뭐랬는데 이게 뭐 그냥 너무나 빨리 자기들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페이퍼를 원하는지 플라스틱을 원하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처음 미국에 와서는. 그런데 어떻게 페이퍼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원하는 사람. 다 플라스틱. 왜? 간편하고 하니까.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슈퍼마켓마다 이거 이제 한 장에 몇 센트씩 이렇게 차지를 한다고 그렇게 하도 그걸 잘 시행을 못해요. 얼마 전에 보면 전 세계의 수돗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81%의 수돗물의 81%가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보통 평균으로 마시면, 미국은 그래도 가장 물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 적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시면 1년에 바로 미세 플라스틱을 4,800개를 먹게 되죠. 맥주나 천일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 보면은 1리터당 5.45개, 그리고 맥주 1리터당에는 4개가 있고, 천일염에도 무려 1kg당 5.45개가 검출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그만큼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요 지금 현재 이거 보면은 저게 보시면은 농어 새끼입니다. 이 농어 새끼를 이제 크게 했는데요. 농어 새끼에 그 좀 밑에 화살표 위쪽으로 보면 동글동글한 무슨 구슬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농어 새끼 안에 저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바다에 있는 그런 어류들 속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어디든지 안전한 것이 없어요. 보통 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위장 속에 6주간을 있으면서 그냥 6주간을 있다가 그냥 다 빠져나오면은 괜찮은데 어떤 거는 대장벽을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혈액내로 들어가가지고 혈관에 벽을 자극을 시켜서 거기에서 때로는 이제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이 미세 플라스틱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온 세계가 이제는 한참 우리가 어디든지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참 엄청난 이런 오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이게 이 미세 플라스틱을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우리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것이 우리 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은 벽을 염증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게 잘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독을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독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어떤 유기농이라 그러는데 그 유기농에 무엇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더 우리 후손들에게 암담한 것을 물려주겠어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점점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각박해가고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 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려워도 당당하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온 집안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일을 놓고 오늘부터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중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